이번 시간은 대속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이 하나님의 복음에 관한 이야기도 거의 끝부분인데 뒤로 갈수록 더 중요하니까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저희가 이런 걸 배웠어요. 사람은 죄인이었다는 거죠. 아담의 죄로 인해 우리 사람은 죄인이 되었다는 것.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려고 해도 이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비추고 우리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또한 보여준다고도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런 우리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조차 거절함으로써 최종적인 심판을 받는다. 여기까지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거절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이분을 거절하면 안 되는지, 이분을 받아들인다는 건 무엇인지를 공부를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이냐, 오늘은 그 주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마가복음 10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한테 대접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높임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서 자신의 생명을 들이셨고, 이게 무엇인지를 오늘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속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대속물이 무엇인지 한번 본격적으로 찾아볼게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해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살펴봤다시피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죠. 여기 한번 보실게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 당대에 활동하던 종교인들인데, 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선하신 일과 표적들을 보고 그분을 믿으니까 이렇게 저 사람을 두면은 안 될 것 같다. 로마인들이 우리 땅과 민족을 뺏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진짜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막 모함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하는 거거든요.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앞구절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뺏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 사람, 이 예수님이죠. 예수님 한 사람을 우리가 백성을 위하여 죽여서, 사실 죽이겠다는 어떤 의도가 담겨 있죠. 그래서 로마에게 바치면 온 민족이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낫지 않겠냐. 예수를 희생시키자. 희생양 삼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참 악하죠,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희생양 삼는 이런 인간의 어떤 악함을 볼 수가 있는 그런 구절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인간의 악함이 선명하게 나타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짜 목적이 또한 같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 말이 굉장히 우연이 아니에요. 이 말은
이 가야바란 사람은 이 말을 되게 악한 의도를 갖고 말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이 한 사람이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죽어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짜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가야바가 한 말은 굉장히 악한 말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 뒤에 하나님의 중대한 계획이 있었거든요. 여기 한번 또 보시죠. 그래서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그렇다고 이 가야바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하는 것, 이 하나님의 원대한 목적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말한 게 절대 아니죠. 이 사람은 악한 의도를 갖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이 사람의 말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이고 이 말 끝에 이 말의 그 속에 들어있는 어떤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자녀를 몹기 위한 희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악한 자의 악한 말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악한 자가 악한 말을 하는 것을 사용하셔서 오히려 그 방식대로 사람을 구하는 길을 만드세요. 그것이 바로 대속물이에요. 그래서 대속물이라는 건 뭐냐?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어떤 희생 제물을 바로 성경에서는 대속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대속물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하는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은 가야바란 사람이 예수님을 그냥 자신들의 어떤 야망을 위한 희생제물 삼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뒤집어서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희생제물로 삼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알의 밀알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한번 보실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로서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시면 많은 열매를 맺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죽으시는 길을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었거든요. 자신의 죽으심을 예표하시는 말씀이죠. 또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서 이끌겠노라. 이 땅에서 들린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죽으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시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가야바랑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전혀 다르죠. 가야바는 로마의 어떤 압제와 자신들의 입장 때문에 예수님을 희생양 삼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스스로 죽으실 것이고 이렇게 죽음으로써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과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의 그 마지막을 봤잖아요. 영원한 심판에 있거나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있거나 이 둘 중에 하나잖아요. 내게로 이끈대요. 예수님께로 가면 우리는 영원한 기쁨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있죠. 예수님은 이렇게 모든 사람을,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을 자신에게로 이끄는 그런 길을 만드시고 계신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대속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렇게 화목제물이 나오죠. 이따 화목제물은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할게요. 여기 보시면 뭘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그 사람들의 계략에 빠져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그분을 죽이게끔 계략한 것이 그분의 죽음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예수님을 희생시킴으로써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화목제물로 삼으시려고요. 대속제물이면서 또한 화목제물로 삼으시려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또 다른 구절엔 이런 말씀도 있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화목제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좀 살펴볼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우리의 죄 문제를 위해 죽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끝까지 보여주세요. 아까 인간들의 악한 계획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게 되잖아요. 그런데도 끝까지 이 예수님께서는 사람 사랑하심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런 것부터 볼게요. 가라사대 아버지요. 먼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계세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에게도 십자가에서 고통받는 것이 가볍고 쉬운 일은 아니셨어요. 십자가에 사람이 손발이 못에 박히고 그렇게 매달려서 고통스럽게 죽는 것이 상상만 해도 너무 끔찍하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이 뭐 그렇게 좋은 일일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에게도 그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었고 힘든 일이었어요. 죽음을 맛봐야 하는 길이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것이 고통스러운 걸 알았지만, 그래서 이 잔을 옮기실 수만 있으면 옮겨달라고까지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써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십자가에 박히는 길을 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큰 희생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쫓아서 기꺼이 내가 희생하는 길을 가겠나이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누가복음 22장에 이런 구절이 있고요. 또 이런 말씀도 하시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요. 이들이 예수님을 버리죠. 죽게 놔두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직접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셔요.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이런 얘기도 하세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는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나를 찌르고 나를 죽이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인간에게 이런 일은 정말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성과 완전한 성품을 가지신 분이셨고 사랑으로 가득 찬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을 때리고 죽인 사람들조차 구원을 알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독교를 오해하고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분을 비난하죠. 근데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바라시거든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을 비방한 사람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의 죄조차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린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희생시킴으로써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시는지를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을 거부한 존재인데 자신을 거부한 존재에게도 사랑을 주셔서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주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 얼마나 큰 사랑이냐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위해서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회개와 죄의 사함이 선포되게 돼요. 이게 오늘 저희가 배울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회개와 죄 사함. 대속물이신 예수님을 배운다는 것은 회개와 죄 사함을 우리가 배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선과 은혜와 능력들을 베푸시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여기 뭐라고 나오죠?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예수님이 이미 계획된 죽음이었어요.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또 한편에서 어떻죠?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어떤 점에서는 살해당하셨어요. 죄 없는데 죄인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어요.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자 미리 하신 계획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참 되게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님을 살리세요. 저희가 사실 죽음이 뭔지 배웠죠. 죽음이란 건 바로 죄의 결과예요. 우리는 전부 죄가 있기 때문에 죽는다고 지난번 거 잘 들으셨으면 기억나실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자신과 같은 본성과 완전함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죄 없는 분은 사실 죽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과는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 속에서 풀어 살리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 죄가 없으시니까.
그럼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우리에게 죄가 없으면 우리도 사망에 매여 있지 않게 돼요. 여기에 바로 복음이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제가 오늘 전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냥 일단 이쪽 구절 마저 읽어보시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너희가 이렇게 예수님을 죽였다, 그분은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마음에 찔린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회개하고 죄의 사함을 얻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고 죄 사함을 저희가 얻어야 돼요. 그래서 회개가 무엇인지부터 이제 좀 살펴볼게요. 회개와 죄 사함을 저희가 배워야 되니까. 레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마태복음에 이제 마태라는 사람이 유대인식 이름이 레위인데,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 바리새인과 저희 서기관들이,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잘 나가던 종교인들이거든요.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렇게 비방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을 하세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의 계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즉 저희가 여기서 회개가 무엇인지를 조금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회개는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인데, 쉽게 말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고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냐, 내가 그렇게 죄가 있는 사람이냐, 그렇게 물으세요, 많은 분들이. 그런 사람들은 여기 말한 것처럼 의원이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즉 병든 자라야나 쓸 데가 있잖아요, 의원이. 우리가 건강한데 병원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아플 때 병원이 필요하죠. 그것처럼 스스로 자기가 의인이다, 나는 그래도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지 않냐, 내가 그렇게 큰 죄인은 아니지 않냐, 남들도 이렇게 살지 않냐, 뭐 이렇게 많은 핑계를 대세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구원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치만 이 말씀을 진실이 들으신 분들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것을 배운 것에 큰 고통과 양심의 불안감을 느끼게 돼요. 아,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이렇게 살면 멸망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느끼시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좀 깨달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회개라는 말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그 죄를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고자 하는 그러한 경향이 생기는 것, 이런 것이 좀 회개라고 보시면 돼요. 회개해야지만 복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말로 나는 이게 회개했어, 뭐 이렇게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마음의 어떤 진실함이 필요해요. 그래서 회개에 대한 우리가 이해가 생기게 되면 이제 내가 정말로 구원받을 필요성이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깊이 느끼시게 되고요. 그렇게 한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하면 나의 죄가 용서될까?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는 자리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죄사함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글을 읽어볼게요.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아까도 배웠죠? 저희 이스라엘 민족과 로마인들이죠? 그들이 나무에 달아 예수님을 죽였어요.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죠.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해서 그 예수님 곁에 있던 제자들에게 먼저 자신이 부활하시고 그들에게 나타나시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이거 지난 시간에 저희 배웠죠? 산자의 재판장이 되시면서 또한 죽은 자의 재판장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 되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 재판장이 되시는 이유는 바로 사람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죽였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심판권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시는 거죠.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이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 용서를 받게 돼요. 죄 사함이라 하면 죄의 용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죄가 용서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친히 설명을 해주세요. 이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 제자들 앞에서 가르쳐 주시는 건데,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이 구약 성경들 전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여셔서 우리가 성경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거를 들으시는 분들도 마음이 열리시고 성경이 깨달아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구약 성경에서 자신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또 다음 구절 보시면,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아까 나와 있었죠? 회개가 먼저 오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아, 내가 죄 용서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날 용서해 주셔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먼저 온 이후에 죄사함이 와요. 그래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오는 거죠. 그래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모든 족속이라 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한국인이잖아요. 이렇게 한국어로 성경을 공부를 하는 한국인들,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이 전파되는 거예요. 처음에 이 복음은 저기 중동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이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 전파의 기록들이 바로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또 이런 구절이 있죠.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있는 자들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식이 부족했어요. 믿음도 부족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이렇게 또 가르쳐 주시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었잖아요. 이렇게 고난받고 사람들에게 거절당하시고
죽으신 후에 오히려 부활하셔서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모든 성경에 쓰여 있는 예수님에 관한 것들을 좀 몇몇 가지 한번 배워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창세기에 나오는 가죽옷에 관련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여기에 제가 여기서 여기 나온 것처럼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설명하시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관한 것들을 살펴보면서 죄 용서가 무엇인지, 우리의 죄가 해결된다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는 점점 선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처음 나왔던 이 가죽옷에서부터 좀 더 상세히 뒤로 가면서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아, 죄 용서란 건 이런 개념이구나, 이렇게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구나, 그것을 이렇게 비춰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죄를 자신들이 지었다는 걸 이해하게 돼요.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했어요. 그냥 옷을 입은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세요. 가죽옷이라는 건 뭘까요? 가죽옷. 가죽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짐승이 죽어야 돼요. 짐승이 죽어야지만 우리가 그 짐승의 가죽을 통해서 그걸 옷을 해입죠. 우리가 지금도 가죽옷 사입으려면 그 가죽의 어떤 원인이 되는 어떤 그 동물은 죽어야 되잖아요. 뭐 어떻게 뭐 고기가 되든 뭐가 되든지 간에 그 가죽을 동물이 희생해야지만 우리가 가죽옷을 입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잎은 사람이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서 가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내 마음속에 더럽고 악한 것들을 겉으로 뭔가 이렇게 감싸려고 하잖아요. 내 마음속 깊숙한 곳에는 참 깊은 악들이 있거든요. 우리 마음에는 차마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악한 생각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없는 척, 나는 그런 사람 아닌 척, 괜찮은 사람인 척 흉내내면서 살아가잖아요. 그게 바로 무화과 나무 잎인 거예요. 이런 건 하나님 앞에서 아무 쓸모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의 희생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다른 것의 핏값을 대신해서 만들어진 짐승의 옷을 입혀주세요. 이거는 이제 장차 올 우리 예수님의 죽음과 그분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허물이 덮여질 것을 예표하고 있는 그림이죠. 여기 보세요.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그 더러움을 가려보려고 착한 일하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깊은 악함이 없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런 거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전혀 가리지 못해요. 그치만 하나님께서는 친히 모든 것을 가릴 수 있는 하나님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옷 입혀주세요.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우리를 감싸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주님께서는 특별한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세요. 우리의 허물이 드러나지 않도록요. 또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신다, 이렇게 하죠. 내 행위로는 나를 가릴 수 없지만 나의 깊은 악함,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나의 큰 죄들과 악함, 이 모든 것들을 덮을 수 있는
하나님 자신이 입혀주신 옷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우리가 찾아가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죽음만이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의 옷이 되고 의의 겉옷이 되는 거예요. 계속 살펴볼게요. 두 번째는 또 아벨의 제사라는 사건이 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벨의 제사를 보면 그 가인의 처음 나온 두 아들들이거든요. 첫째가 가인이고 둘째가 아벨이에요. 그런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제물로 드렸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제물을 받으셨다 받지 않으셨다 그런 뜻이에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어요. 이거는 뭐죠? 아까 우리가 가죽옷에서 봤던 것처럼 다른 짐승의 희생이에요. 이건 결국 나중에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을 하는 거죠. 가인은 어땠죠? 가인은 땅의 소산, 자기가 농사지어서 자기가 수고해서 얻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런 제물도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착한 일 하면 하나님이 날 받아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림도 없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착한 일 한다고 내 마음속에 있는 깊은 악한 생각 없어지나요? 그렇지가 않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완벽히 없애셔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하셔야 되는데 우리의 행위로는 그렇게까지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가죽옷을 입혔던 것처럼 다른 것의 희생 제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덮여져야 돼요. 그게 바로 죄의 용서의 어떤 그림들이거든요. 계속 점점 선명하게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거든요. 계속 앞으로 가볼게요. 성경 점점. 이래서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유월절 양이다 이렇게 말해요. 유월절 양. 그럼 유월절 양이 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유월절 양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건 출애굽기라는 성경에 나오는데 또 다른 성경에서는 세상죄를 지고 가는, 세상죄를 없애시는 이란 뜻이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세상죄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린 양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어린 양이 희생제물이 됨으로써 아까 아벨도 어린 양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희생양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죄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예법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것은 결국 그러한 희생양들이 정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희생양은 바로 우리의 유월절양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유월절 어린 양이 또 자세히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요건 이제 좀 이 규례들을 쭉 살펴볼게요.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어린 양 취하라고 나오죠? 어린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각 사람이 한 명씩 어린 양을 취하래요.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이건 되게 온전하다는 느낌이에요. 사실 이것의 상징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이라 함은 가장 온전한 것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온전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그 양을 잡으래요. 죽여서 그 피로, 그
짐승을 잡았으면 피가 나올 거잖아요. 그 피로 양을 먹을 진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그냥 문 앞에다가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이렇게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피를 바르래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서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는 예전에 이집트란 나라에 모든 첫째 난 것, 장자들을 죽이기로 어떤 심판의 재앙을 예언하셨거든요. 이건 사실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을 피하려면 뭘 해야 되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앞에 바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피를 문 앞에 바르면 무슨 일이 생기게 되냐? 하나님께서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내가 애굽을 심판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것이 너희를 위한 표적이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피를 볼 때, 그 문 앞에 발려진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피를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넘어가실 수 있다 그랬어요.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벽하게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보지 않고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그분을 믿는 자들을 심판하지 않고 넘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위한 구원의 옷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했죠? 구원의 옷이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대신 죽으시는 희생제물이에요. 이걸 우리가 무엇라고 하죠? 이번 제가 이거 처음 시작할 때 제목을 대속물이라고 했죠? 대신 제물을 드리는, 대신 죽어주는 희생물. 그게 바로 대속물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대신 희생양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바로 우리를 넘어가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사건 중 지금 하나를 보고 있어요.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간다. 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대요. 열심히 하고 착한 일하고 나의 더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선행을 베풀고 봉사하면 복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깊은 죄들, 내가 선행으로 가릴 수 없는 죄들, 내 마음속에 있는 지워지지 않는 악한 생각들, 이런 것들이 가려지는 사람들, 예수님의 피로 가려지는 사람들, 그렇게 피로 인해 가려져서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보여지지 않는, 이렇게 인정치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어떤 선행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죽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창세기 출애굽기를 받고 이제 레위기에 보면 속죄제라는 제사가 있어요. 성경에 여러 제사가 나오는데 오늘은 속죄제만 다룰게요. 그래서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의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뭐 쭉쭉쭉 이렇게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려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희생제물을 속죄, 죄를 용서해주기 위한 제물로 나의 죄를 대신 감당할 제물을 내 앞에 세워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를 하고, 안수는 머리 위에 이렇게 손을 대는 걸 안수라고 해요.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으래요. 죽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알려진 어떤 회막에 들어가서 피를 하나님 앞에 뿌리래요. 아까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간다고 했죠? 비슷한 예법이 이스라엘 역사에 남아있는 거예요. 피를 볼 때 넘어가는 거예요. 또 그 피로 회막한 여호와 앞에 있는 단 뿔에도 바르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피를 뿌리는 얘기 나오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피를 뿌리는 제사를 지내고 나면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라. 이렇게 희생 제물의 피를 뿌림으로써 용서를 받는 것이 바로 속죄제예요. 그런데 이렇게 양의 피를 흘리면 우리가 죄가 용서될까요, 정말로? 그것이 아니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상징이고,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고, 그 피가 우리의 죄를 가려주고 우리에게 속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또 보실게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를 흘리는 것, 다른 것의 죽음만을 통해서 죄가 속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가 용서되기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해결책이었어요.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지 않으면, 그 피가 하나님 앞에 보여지지 않으면 우리를 용서할 어떠한 방법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또 살펴볼 거는 대속죄일이에요.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특별히 단순히 우리가 죄 용서를 받는다는 측면이 아니라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아서 어디에 가느냐, 이거를 다루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장한 법궤의 속죄소 앞에, 장소가 나오죠? 여기에 함부로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성소의 장한 법궤의 속죄소 앞에가 어딜까요? 바로 하나님 자신이 계신 곳이에요. 즉 이 말은 하나님 자신이 계신 곳에 너희는 함부로 들어오지 마라. 즉 못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치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길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 대속죄일의 행사에서요. 그래서 이 대속죄일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는 아론이 성소에 들어가려면 이 주제가 하나가 나오게 돼요. 결국 이 성소에 들어간다는 건 무슨 주제일까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간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계신 곳. 단순히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은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예수님이 들어가고 또한 우리도 들어가게 하는 그러한 희생제물로서의 효과가 또한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부분과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부분, 이 두 가지가 다 다뤄져요.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계속 볼게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구절들 좀 읽어보면, 이제 성소에 들어가는 문제 나왔으니까 또 이제 염소 2마리를 드리게 돼요. 그래서 한 제비 뽑은 염소, 제비 뽑되 한 제비 뽑은 염소를 말하는 거죠. 한 제비 뽑은 염소는 여호와를 위하고 또 한 제비 뽑은 염소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이 아사셀이라는 용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제비 뽑은 염소는 이 속죄제, 희생 제물로 드려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아사셀을 위해 제비 뽑은 염소는 광야로 보낸다고 나와요. 이 광야로 보낸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보낸다. 바로 그런 뜻을 상징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인지는 제가 이따가 마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어쨌든 이렇게 모든 제사가 지내지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결해지면서 모든 제사가 끝나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세 가지를 좀 중요하게 언급했잖아요. 그거를 좀 살펴볼게요. 그래서 아까 희생하는 염소가 있었죠. 여호와 앞에서 죽어야 하는, 피를 뿌려야 하는 염소. 그거는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을 상징을 해요. 그 다음에 아까 아사셀 염소. 아사셀 염소는 대속제물이신 예수님을 상징해요. 아까 이 아사셀 염소 어떻게 했죠? 그 광야로 보낸대요. 무인지경이라고 나오거든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아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볼 수 없는 곳으로 저 염소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인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봐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죄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죄가 해결된 사람으로 봐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들을 더 이상 보시지 않겠다. 그거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대속죄물이신 그리스도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동안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는 주제들을 좀 많이 살펴봤잖아요. 이 대속죄물이신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분이세요. 아까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덮는다고 나왔으면 이번에는 그렇게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가 덮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의 죄를 보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담겨있는 그런 상징을 가지고 있고요. 화목제물은 조금 달라요. 화목제물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는 화목제물이 드려져야 돼요. 단순히 죄용서라는 측면이 아니라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좀 다른 측면. 예수님의 희생인 건 똑같은데 약간 다른 측면이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성경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아니라 복음을 좀 아시는 분들이 좀 더 배우셔야 되는 주제거든요. 근데 제가 그래서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대제사장 아론, 하늘에 들어가는 대제사장 아론. 이거는 바로 지금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 조금 더 이야기를 할게요. 첫 번째로 화목제물이신 예수님. 아까 성소에 함부로 들어가지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소에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는 게 무슨 뜻인지를 신약 성경에서 설명을 해주는데 이렇게 설명하죠.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성소, 즉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는 길이 완전히 보이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의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예수님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아까 화목제물의 모습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께 가는 길을 열었다는 측면에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죄 용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가는 길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가게 돼요. 얼마나 완벽한 복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게 바로 화목제물이고요. 아까 속죄제물은 아사셀 염소로 해서 사람들과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장막에서 보이지 않는 곳으로 그 염소를 보내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이브리서에 보면 이런 구절도 있어요.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렇게 아까 보이지 않는 곳으로 그 염소를 보냈잖아요. 그 염소에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법을 우리가 담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염소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치우는 거예요. 즉 이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와 너희의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대속죄물이신 예수님이 또한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이렇게 또 다른 측면들이 나와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가 용서되고 불법이 내게 다시 하나님 앞에 기억되지 않는다는 걸 확실히 믿으신다면 대속죄물 이런 것 아까 말했던 대속죄물 그리고 화목죄물 이런 것들도 더 자세히 배워보셔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자세히는 안 할게요. 그래서 화목제물은 하나님께 가는 길을 열었다는 측면이 있고 대속제물은 우리의 죄와 불법이 다시는 기억되지 않는다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화목제물과 대속제물이 좀 이렇게 정리가 돼요. 화목제물은 여기 보시면 어떻게 나와요?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신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연 것은 단순히 믿는 사람들만 그렇게 해주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이든지 믿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물은 사실 온 세상의 죄를 위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복음을 나의 것으로 삼고 주님이 나의 죄와 나의 불법을 다시는 기억지 않으신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진정한 구원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바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하늘로 가는 길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여셨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늘길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개인적으로 믿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희생제사는, 이 화목제물은 특별히 우리만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걸 믿는 사람들만이 단순히 이것이 온 세상의 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의 죄를 기억지 않으시는구나. 이렇게 나 개인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복이 대속죄일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되고 우리의 죄가 다시는 기억되지 않는다는 것은 또 우리에게 개인적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죠. 이걸 믿으시고 하나님이 내 죄를 기억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복된 일이겠어요. 복음은 우리 인간에게 완전한 복을 가져다 주거든요. 그리고 아까 아론은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요?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참 하늘에 들어가 계세요. 아까 대제사장 아론은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이제 믿는 우리를 위해서 어디 계신데요? 하나님 앞에요.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계세요. 그럼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까? 다른 성경에 보면 디모데전서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지금 계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래서 중보를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중보를 조금 쉬운 말로 하면 중재자예요. 중재자. 여러분, 우리는 하늘길로 가는 길을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늘길을 소유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법을 다시는 기억지 않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그래도 우리는 또 죄를 지을 거잖아요. 우리는 또 완전하지 않거든요.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실패할 수 있고 또 죄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재자가 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변호하여 주시고 이렇게 연약한 우리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야 하고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의 역할을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해요. 하나님과 우리는 원래 무슨 사이였죠? 심판자와 죄인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얻고 내가 여전히 부족한 죄인이고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중재까지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이 얼마나 큰 복인가요? 또 볼게요. 이제 민수기란 책에 보면 놋뱀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놋뱀은 무엇이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한다. 이제 이거는 좀 우리의 죄가 가려진다는 게보다는 믿음이란 게 뭔지 좀 가르쳐주는 구절인데 요게 이제 이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이 사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이 민수기에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벌을 내리세요. 이렇게 불뱀들을 보내서 백성들이 많이 죽게 해요. 죽은 자가 많게 만드세요. 벌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우리가 범죄하였다.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 이 뱀들을 떠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모세에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놋으로 아까 놋뱀이라고 했죠? 놋으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산대요. 이게 얼마나 웃긴 거예요. 사람이 뱀에 물려서 독에 죽게 생겼는데 불뱀을 놋으로 만들어서 달고 그걸 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이 보는 자마다 사는 거를 예수님은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믿는 자마다 살 것이다. 예. 우리는 전부 죄로 인해서 죽을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만 살게 돼요. 사람은 어떻게 정말 우리가 죄인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냐.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아도 믿기만 하면 된다고.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가린다는 것을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우리의 죄를 더 이상 보지 않으신다는 것, 기억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기만 해라. 그러면 산다. 그래서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구절이 맞는 핵심이죠. 우리 복음이 무엇인지가 점점 선명해지잖아요.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이 무엇인지도 보이고 믿음이 무엇인지도 보이고요. 이렇게 점점 복음이 선명해지는 거예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죠. 여기 다시 한번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 이걸 아까 요한복음에서 어떻게 했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되죠. 쳐다보면 산대요. 그것처럼 지금은 믿는 자만 살아요. 이 말도 안 되는 이 놋뱀을 왜 쳐다보겠어요? 모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쳐다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만으로 사람이 살게 되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걸 우리한테 정확히 보여줘요. 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기만 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더 이상 보지 않는다는 것을 믿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들,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믿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또 믿지 않는 거를 여기서는 어떻게 말하나요? 순종치 않는 자.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자, 복음을 거부하는 자.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오히려 그 사람의 위에 머물러 있죠. 네, 보세요.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복음을 믿질 않았어요. 순종치 않았다. 믿지 않았다. 믿음은 어떻게 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무엇으로부터?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믿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성경을 여러 가지로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자신의 죄가 하나님의 눈에서 치워졌고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걸 믿으실 수 있으세요? 저는 이 사실을 믿어요. 그래서 저는 심판받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도 보시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도 말하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믿음으로 주어지는 선물. 우리는 나를 위해 대신 희생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 구약성경 설명한 것들을 우리가 여러모로 지금 살피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희생이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던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멸망하길 원치 않으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죄가 덮여지고 그 사실을 믿고 구원받기를 바라시거든요. 이 구원을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시기를 그래서 정말로 제가 바랄게요. 그리고 지금 저는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딱 절반 정도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까지는 지금 예수님의 대속죄물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고요. 우리 아까 예수님이 사망에 매여서 계실 수 없는 분이다. 그분은 그래서 다시 살아나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완벽히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일단 대속죄물이신 예수님, 우리를 위한 대속물이신 예수님은 여기까지 할게요. 마치겠습니다.